야곱이 거기 있었어? 그래, 그럼 내가 만나러 갈게.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잘못된 일 있었지만 지금 괜찮아. 내가 동생 받아줄게. 이러면 선물도 거절하고 얼른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사신을 몇 명 보내서, 종 몇 명 보내서 얘기하면 될 텐데, 종 몇 명 보내지 않고 자기가 친히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오면 왜 400명 거느리고 올까요? 동생을 환영하려고? 환영합니다 400명이 줄 쫙 서서? 무슨 의도일까요? 죽이고 싶다는 표현이 있겠죠. 은근히 자기 세력을 드러내고 아마도 죽이려는 의도가 분명한 듯한 느낌의 400명을 데리고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죠. 당연하죠. 400명이 날 죽인다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고, 뒤로는 돌을 쌓았고, 그 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라반하고 전쟁해야 돼요. 근데 라반도 형제들이 있어서 싸워서 이길 수는 없는 존재들. 앞에는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어요. 어디로도 갈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둘로 나눴습니다.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살아남자라고 나누고 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하고 독대를 하죠. 그래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기도하는 스토리. 그래서 그 분이엘이란 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스토리까지가 32장의 주요 스토리입니다. 네, 지루하죠? 네, 감사해요. 네, 오늘은 말 안 하기로 결심했어요. 네, 감사해요. 네, 살펴봅시다. 자, 우리 입을 열기 위해서 말씀을 좀 읽어봅시다. 우리 43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네, 야곱이 매우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부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 앞에 가지를 두어요. 이 얼룩덜룩한 가지를 두어서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면은 강한 양이 태어나고, 약한 양이면 가지를 두지 아니하고 눈앞에 얼룩덜룩한 것을 두지 아니하고 태어나게 했더니 하얀 양이 태어나고, 그래서 강한 것은 야곱이 가지고 약한 것은 라반이 가지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지금 와서는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지금 와서는 그 불가능하죠.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방법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 야곱이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양은 얼룩덜룩한 양을 낳게 해줄 수 있고, 이 양은 하얀 양이 낳게 해줄 수 있고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도 라반, 우리 장인이 진짜 못된 놈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 재산의 출발이 삼촌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래 삼촌도 좀 강한 양을 갖고 나도 좀 강한 양을 갖고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야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왕창 채우는데 몰두해서 번창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번창함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성경은 답을 주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쨌든 부자 됐으니까 좋은 거지 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택할 수 있었다는 전제 하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부자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성공하면 내 모든 삶을 긍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공부했든지 어떤 공부법을 썼든지 상관없이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대학에 가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성공했다라고 보통 평가하고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다 긍정하기도 해요. 근데 야곱은 번창했지만 긍정할 수는 없는 상태이죠.
우리가 성공하면서 우리가 어떤 성공이라는 목표점을 두고 그것을 자꾸 긍정하는 뉘앙스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유하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혹시 내가 내 직업 분야에서는 그래도 나름 일 잘하는 사람으로, 아니면 내 나이대에서는 지금 직업을 얻었고 대학을 잘 다니고 있으니까 내 나름대로는 인생 성공했고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이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시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유함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직업이나 학교나 어떤 상황을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긍정하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이런 케이스예요. 야곱에게 부유함까지 주지 않았다면 라반한테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전혀 이루지 못한 채 죽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재산을 주신 이유는 자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시는 긍휼의 재산이었지, 야곱이 잘해서 복돼서 주시는 재산은 아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재산을 주실 때는 축복의 상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번창에는 축복의 상징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가뭄이 왔을 때 어떻게 됐냐면 겪어내고 이길 만큼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가뭄이 오면 2년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여기서 번창했다는 표현을 쓰지만 할아버지나 아버지 때의 부자는 되지 못한, 간신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물론 가난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닥 부유하게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나 할아버지에 비하면. 그러면서 번창을 어떻게 이해했어야 되냐,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최소한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로서만 존재한 것이지, 야곱 네가 잘 살았어, 수고했어 라고 주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합격했어, 내가 잘 됐어, 우리 집이 뭐 잘 됐어, 하나님이 우리 집이 잘해서 축복해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동기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상황으로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두 번째입니다. 30장 16절에 보니까요, 이제 레아가 나와서 그 야곱을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루벤이 이제 정력제 합한제를 하나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그거 나 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합한채 줄 테니까 오늘 밤 너랑 야곱이랑 자야 되는데 오늘 레아가 나랑 자게 해줘라고 해서 합한채를 팔고 야곱을 사오는 스토리예요. 야곱은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삶을 당하는 사람으로서 바뀌게 되죠. 야곱은 팔리는 신세가 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스토리가 있어요. 형을 속이고 야곱이 도망쳤더니 이제 라반에 의해서 레아를 받죠. 속임을 당하죠. 그리고 지금 야곱은 속이고 도망쳤는데 이제는 라반을 향해서 이 양을, 더 튼튼한 양을 얻는 방법을 가지고 재산 얻는 것을 속여내고 결국엔 또 다시 도망가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어떤 스토리가 반복되고 있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20년이라는 긴 패턴을 갖고 있지만 결국엔 사람을 속이고 도망가는 일을 지금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삶 속에서 반복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한테 가장 반복되는 스토리는 뭐였냐면 공동체하고 크게 싸우는 거예요. 처음에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나는 열심히 사역하는데 저놈은 똑바로 사역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비난하기 시작해요. 제가 이거 뭐냐고, 주님 나를 위해 더 열심히 하지, 이따구로 사역해서 어떡하겠냐고. 제가 이따구란 말을 참 자주 쓰거든요. 근데 이따구란 말이 좋은 표현은 아니잖아요. 좀 열심히 하십시오 이러면 되는데 이따구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죠. 그래서 둘이서 이제 앙숙이 되고 전쟁을 치러요. 그리고 결국은 제가 나가요. 이런 썩을 공동체 못 견디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공동체를 갈아치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한 지 11년 차인데 한 두어 공동체를 그렇게 해서 나갔어요. 제 인생에서 반복되는 문제였죠, 그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람을 상처 입히고 하나님 비전 이루는데 그게 하나도 도움되지 않는구나를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좀 약하게 하려고 많이 애쓰는 중이에요. 네, 여러분이 볼 때 제가 말을 되게 세게 하는 걸로 알고 계실 텐데 엄청 착해졌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칭찬 많이 받아요, 제가. 맞죠, 사모님? 네, 고마워요. 반복되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복되는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직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계속 반복되는 삶의 문제의 결국 핵심은 형 에서와 직면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내면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극복시키고 변화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에서와 직면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십니다. 그래서 31절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 베델에서 만나준 하나님이야, 알지? 너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에서 서원했지? 알지? 내가 함께 한다고 한 거 다 기억하지?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래서 에서를 만나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시기 시작해요. 자,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원인인 에서와의 관계를 풀도록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문제와 직면하지 않으면 반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문제와 직면하고 부딪혀서 해결하지 않으면 끝까지 괴롭힐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 나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싫어서 안 만나고 싶어. 그냥 적당히 그냥 인사만 하고 말래. 그러면서 어떤 사람과도 사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공동체랑 가까이 할 수 없고 사회생활할 때도 가까이 할 수 없겠죠. 그 내면의 나의 문제 때문에 나의 삶을 끝없이 반복하면서 점점 나쁜 결과를 일어나게 될 겁니다. 내가 내 삶에서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그것에서 도망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은 꼬이고 반복만 될 뿐이에요.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서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직면하도록 계속 상황을 만드실 거예요. 제가 계속 공동체랑 부딪혔던 것처럼 동일한 상황을 만드시면서 너 이제라도 여기서 착한 말해, 재하마 너 착한 말하고 사랑의 말을 해서 이 사람을 존중해주고 이 상황을 극복해내, 너의 반복되던 문제를 깨트리고 네가 성장했으면 좋겠어 라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계속 직면시키기 시작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하길 원하시니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피하고 있는 문제 있으세요? 뭐가 있으세요? 나는 그런 성향 사람하고는 절대 안 만나. 나는 지금 있는 이 울타리를 절대 벗어나지 않을 거야. 내가 게으른 거 알지만 그래도 난 외면할 거야. 나는 이건 사회가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야. 내가 세상과 단절한 채로 살고 있다면 그게 사실은 진짜 문제인데 이건 세상 문제야, 부모 문제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분명히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직면하지 않고 피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끝없이 반복될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태가 되겠죠. 야곱이 부유한 부잣집 아들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부잣집으로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왕들과 조약을 맺을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리더로 인정받으면서 세상 속에서 리더로 인정받으면서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세상 속에서 아주 악한 삶을, 가나안 사람들보다 훨씬 악한 삶을 살 겁니다. 제가 설교 안 하고 넘어갈 건데 다음 스토리가 무슨 스토리냐면 딸 다말이 성폭행을 당해요. 그리고 자식들이, 아버지가 가만히 있자 자식들이 그 세겜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학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뭐 때문에 유명하냐면 학살자로 유명한 것으로 스토리가 마무리돼요.
야곱은 이 반복되는 문제들,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계속 편애만 하고 나만 돌아보는 사람으로 일생을 살면서 망가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적어도 에서와의 문제는 직면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왜냐하면 죽을까봐. 여기서까지 그냥 에서 만나면 400명 만나서 죽을 게 뻔하니까 할 수 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외통수 치시듯이 완전 구석탱이에 몰려 있다면 그거는 너 이제라도 좀 기도해 라고 얘기하시는 주님의 사인일 수 있어요. 이 구렁텅이로 몰아간 것은 주님이 없어서가 아니고 주님이 사랑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 내면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 문제가 반복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시는 사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직면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걱정 마. 너 이 문제 네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 같지? 내가 너랑 함께 있어서 해결해 줄게. 너 이때껏 단 한 번도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서 못 만났지? 괜찮아. 내가 너랑 함께 있어 줄게. 너 이런 성향 가진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 되게 두려웠지? 괜찮아. 내가 너랑 함께 있어 줄게. 네가 어떤 일에서 도전해서 새로운 일 하는 거 되게 두려웠지? 괜찮아. 내가 너랑 함께 있어 줄게. 주님은 우리가 자격이 되는 사람이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랑 함께 해주세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다. 야곱 스토리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자격이 없는데 사랑해 주신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도전하시는 겁니다. 너 못할 것 같지? 맞아. 너는 못해. 근데 내가 함께 해줄게. 한번 시도해보면 안 되겠니? 너 이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고 싸워서 극복해봐. 너 그런 사람 사랑 못하겠어?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도 말씀하시겠죠. 우리 공동체는 이 정도 수준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거야. 아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실력으로 안 돼. 맞아. 근데 내가 함께 할 거야. 도전해봐. 시작해봐. 난 순장으로서 이 정도면 적당해요. 그냥 먹을 거나 잘 사주고 애들한테 웃으면서 대하는 정도지 애들 신앙 성장시키기에는 내가 신앙이 부족해요. 무슨 소리야. 너 함께 해봐. 너 내가 함께 해줄 테니까 지금부터 네가 싸워. 네 묵상 시작하고 훈련을 시작해. 너 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멋있게 길러낼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멋있게 길러낼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주님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우리 가정이 소망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연말에 우울하게 설교해서 죄송합니다. 네, 2020년도에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직면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와 부딪히기로. 단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안 하셨던 분들이 공부해야 되기로 결정한다면 직장 다니면서도 공부하시기 시작하십시오. 일을 단 한 번도 해보신 적 없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다면 집 밖에 나오시기로 결정하시고요. 운동하기로 결정하시고요. 하나님 믿고 시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믿는 사람으로서 멋진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힘을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전하시는 2020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끝없이 반복하게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반복된 삶을 좀 생각해 보세요.